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큰 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정의 개인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나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사실은 아무도 몰랐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목자들 해도 그냥 갑자기 천사들의 통고를 받고 달려갔지만은, 그러나 평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지요. 한 사람은 시므온, 한 사람은 안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33일, 유대인의 율법으로 남자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33일이 지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소위 정결 예식이라는 걸 합니다. 산모나 사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들어갔는데, 마침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바로 그때에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기다리던 시므온이 딱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으니까 보는 순간 저 아이가 메시아다.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주님 앞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시므온의 노래. 29절을 보세요.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사실은 저게 노래라기보다는 자기 간증이고 그냥 외침인데요, 사실 본격적인 노래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임금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약속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기를 탁 끌어안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다음 귀절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를 놓아주십니다 라는 요 제목으로 많은 음악가들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주로 라틴 말로 많이 불렀는데, 능크 디미투스라는 유명한 노래가 여러 사람들이 지었어요. 이제는 저를 놓아주십니다 하면서 쫙 나가는 이 노래. 그런데 노래만 나왔던 게 아니고 화가들이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화가 한 명 있는데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시므온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지막 유작이기도 한데요, 한번 볼까요? 나이 많은 시므온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제는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에는 빛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하는 찬양을 막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는 저기 나오는 저 사람을 사실은 자기 자화상이에요. 렘브란트의 마지막 63살 때 자기 죽던 해에 그랬던 마지막 작품이자 미완성 작품인데, 사실 렘브란트는 젊을 때는 잘 나가는 화가였는데 자식들 차례를 죽고 파산하고 건강 박살나고 모든 명성이 떨어지고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늘나라밖에 없던 사람이 마지막에 시므온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이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사실 표현했어요. 저 노인도 렘브란트 자기 얼굴이에요. 사실은요. 바라기는 성탄절은 노래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뭘 노래합니까? 시므온처럼 다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희망을 외쳤지 않겠습니까? 요사이도 수많은 정치가들과 지도자들과 명망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하잖아요.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는 밝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 얼굴 보면 희망이 더 없어져요. 정치가들 그렇잖아요. 자기도 책임지지 못할 미래를 막. 여러분, 인류의 미래와 구원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님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오늘 시몬이 노래입니다. 내가 누구의 구원을 보았습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라는 것은요,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씀 중에 꽤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려고 기다리다가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그런 대목이 나오지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당신은 나이가 50도 덜 된 사람이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살던 우리 조상이 당신을 보려고 기다렸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죽이려고 했지요. 그렇지만은 이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로 그것이 쫙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생애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었고, 그 후예들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 우리도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잖아요. 근데 시몬이 다 안고, 이제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원의 역사가 쫙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32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인 동시에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캄캄하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는 정말로 캄캄하지 않아요? 북한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조선에 어두울 때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시 1945년대에 공산화가 되고 수많던 교회당을 다 파괴하고 복음을 짓밟았을 때, 지금 그때부터 70년 지난 지금의 북한에 빛이 있어요? 어두움이 온 땅에 덮여져. 우상 숭배, 가난과 인권유린과, 지금도 여러 인터넷 매체나 방송을 보면은 이번 겨울에 북한 동포들이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 질서가 무너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사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잖아요. 계속되는 경제 봉쇄 속에서. 그것이 경제 봉쇄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온 땅. 지금 방법은, 북한이 회복될 방법은 경제 문제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권단체 들어간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빛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용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완전히 바뀌는 줄로 믿습니까? 성탄절에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 아기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동시에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모든 크리스찬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삶의 의의가 있고
내 삶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농토가 많습니까? 부강한 나라입니까? 무슨 뭐가 있어요? 중동의 조그만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았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나라는 예수가 있는 나라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있는 나라구나. 아멘. 바로 성탄절은 예수께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정말 시편 23편에 말씀하시듯이 모든 원수들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는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강단에 서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제가 여기에 설 일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는지 줄 믿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다 안고 시몬의 노래처럼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온 세상에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건 하는데 아까도 그 사진 봤습니다만은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감동, 평생을 기다렸잖아요. 감동하면서 막 그냥 감정을 안으로 하면서 그야말로 저 얼굴을 보면은요 렘브란트가 잘 표현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가벼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기쁨이요. 넘쳐나는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것은 누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마는 당시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을 기다리는 자라고 불렀어요. AD 1세기예요. 이 기다리는 자들은 무슨 소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조직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에세네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사두개파는 더구더구나 아니고 일심당원도 아니고 그저 순수하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제는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무리니까 서로가 서로 알지도 못했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전생애를 바쳐서 이제는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보내주십시오. 메시아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특징 지을 수 없으니까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침묵자라고 표현한 건데 누가가 이 표현을 사실은 사용한 것이죠. 참 이 누가복음이 참 놀라워요. 마태복음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쓰잖아요. 누가복음은 말없는 기다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딱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누가의 특징입니다. 목자들의 이야기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이름 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는 그야말로 흐르는 수맥처럼 그저 드러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을 쫙 지금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늘 누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 구약 사람은 구약 성경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 나무를 다 베어도 뭐가 남을 것이다?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그럼 그 그루터기가 새싹이 되고 어람들이 나무로 또 자라게 될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루터기를 다 베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풍지박산 나도 남은 자를 이 땅에 남겨두실 것이다. 아멘. 그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남은 자가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이들은 남은 자들이고 주님의 구원 역사는
화려한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땅에 주님이 남겨두신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룰 것이고 메시아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주님이 오셨을 때요, 주님을 반기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온 땅에 퍼져나간 줄로 믿습니까? 누가는 이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놀랍습니다 라고 지금 그야말로 큰 소리로 외치는 메시지처럼, 시몬의 노래의 첫 마디가 주여 이제는 저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시몬의 일생 자체가 누구에게가 붙들려 있었다는 거지요. 누군가 붙들고 안 놓아줬다는 거잖아요. 시몬의 일생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이 땅에 기다리는 자야. 너의 조상도 기다렸고 너도 기다리고 누가 올 때까지 때가 되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때까지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약속했다면 너희들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오늘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고 내일 기다려도 주님이 이 바톤을 다음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지 못해요. 자기 사명이 안 끝났으니까. 주님을 다 보내고 이제는 내 사명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영원한 천국에 가겠지요 라는 승리의 노래, 사명을 마친 자의 홀고만한 찬송이 시몬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기다리는 것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린다면 기다리는 것 자체가 사명이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나큰 일임을 믿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학벌이 없어도 괜찮고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그 기다림의 사명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람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요 남은 자들이고, 성탄은 이런 사람들이 주역이 되었고 성탄은 이런 사람들이 제일 기뻐했다, 정말로 기뻐했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누가복음이 쓰여진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도 30년이 지난 다음부터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말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적어도 60년 이후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들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 예배로 모이거나 혹은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편지를 쓰거나 하면은 항상 인사말이 있었어요. 그 인사말이 뭔지 알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하는 것이 그들 인사였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탄생을 아직도 기뻐해야 될 텐데 그 넘어가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예수 믿는 너희들은 내 제자들은 내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라 하셨지요.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을 간직한 채 또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늘 인사가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이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인사말은 마라나타라고 씁니다. 그냥 인사말이 아니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 시대 전부 다가 누구를 기다렸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성탄절은 오신 예수를 품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성탄절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기다리는 그룹이 교회고, 그것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믿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누굽니까? 신랑입니다. 결혼식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 주님이 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제일 마지막 절 22절 22장에 또 뭐라고 씁니까?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또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사명이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꼭 기도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 공산화되고 70년 동안 지하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다립니다. 언제가 철책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기다렸더니,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면 어떤 태도로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다려라 하는 것이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25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5절 보면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어요. 늘 깨어서 자기의 주인 되신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깨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거룩하게 그렇죠? 그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오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기다린 게 아니고, 기다린다면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자기 삶을 거기에 다 맞추가면서 기다렸다. 37절 보세요. 안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안나라는 여자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7년 만에 사별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84년을 살아왔거든요. 유대인들이 보통 12살 내지 14살 때 처녀들이 시집을 가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65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자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았을까? 그렇지요? 무슨 힘으로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 그 앞기절에 보면은 아셀 지파라고 나옵니다. 아셀 지파는 요새 우리식으로 하면은 북쪽 출신입니다. 그들에게도 남북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성을 안 지나갈 정도로요. 너희들 북쪽 출신이니까 피가 섞였다고 그러고. 아셀 지파는 아수리의 침략 때 완전히 박살나서 어디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없어졌잖아요. 10지파가 없어졌잖아요. 사실 남쪽에 2지파만이 유대 나라를 형성하고 예수님 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차별이 심했다. 거기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예루살렘에 이주해 와서 여기서 오랫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 기다렸다. 그런데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탁 할 때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보면서 자기도 아마 아기를 안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시므온처럼 주여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또 똑같이 시므온의 노래를 할 수밖에요. 그러면 이 여자분은 무슨 힘으로 저 기나긴 인생, 힘든 인생을 버티며 살았을까요? 기다리며 살았겠지요. 기다리니까 버티는 거지요. 기다리는 것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버티잖아요. 동시에요, 그냥 버티지 않고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버티려면
단순히 희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면은 그냥 기다리지 않고 사랑하면은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알겠지요? 여러분은 데이트 약속 장소에 상대방이 10분 늦게 나온다고 기분 나빠 집으로 돌아갑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1시간도 기다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84세가 될 때까지 힘이 안 빠지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 그걸 아느냐 하면은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뭐 했다고요? 섬겼다고요. 보통 같으면 우울증 걸리고 보통 것들으면은 그냥 원망이 있는데 그야말로 아마 제가 얼굴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렇죠. 얼굴에 빛을 내면서 아 저분 연세가 드셨는데도 참 대단하구나. 성전에 가면 저분 만나는 재미로 가야지. 이렇게 만년을 보냈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기절 기억납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내가 될 라헬과 연애했지요. 연애 안 해본 사람 대답 안 해도 돼요. 연애했지요. 성경은 그걸 또 기록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죠? 내 딸 데리고 가려면 7년 동안 섬겨. 하니가 그냥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자기 아내 기다린 거지요. 시므온과 안나가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견딘 것 같지 않아요. 이를 악물고 견딘 것 같지도 않아요.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 오실 겁니다. 오실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때로는 기쁨에 차서 때로는 설레이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들수록 여기도 심술이 저기도 심술이 이렇게 붙지 말고 어떻게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멍하니 텔레비 앞에만 앉아있지 말고 어렵고 경건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도를 섬깁니다. 힘이 돌아갈 때 성도. 당신 왜 그래요 하면 난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무슨 소망?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넬슨 만델라 이미 잡고 있습니다마는 남아공의 전 대통령이 27년간 감옥 처리했거든요. 여러분 일본처럼 좋은 감옥 시설도 아닌 남아공의 감옥이라는 것은 안 죽으면 다행이잖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27년 감옥살이 했으면은 아니면은 병신되거나 중병들어야 되는데 다 감옥 생활 마치고 나올 때 모든 매스컴이 주목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세계가 놀랐잖아요. 너무나도 젊은 모습, 너무나도 힘이 넘치는 모습.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희망이 있으니까요. 희망은 사람을 젊게 만들고 희망은 사람을요 강건하게 만들어요. 아멘. 우리 모든 동경교회 성도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주님을 기다리면 건강해집니다.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품위가 올라가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이게 안 나요. 이게 시므온이었어요. 이번 성탄절을 끝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빛이 나는지. 기다리면 빛이 납니다. 소망으로 기다리면 빛이 납니다. 사랑으로 기다리면 기쁨의 빛이 납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설교를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을 가꾸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신부 화장을 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주님이 가신 날부터 오시는 날까지는 우리가 뭐 하는 기간이에요? 신부 단장하는 기간입니다. 먹도 하고 옷도 빨고 머리도 가꾸고 피부도 단련하며 주님 오시면 딱 맞이하려고 기간을 길게 주셨으니까
준비를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해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아멘. 경건하게 사세요. 깨어 있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번 성탄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원리를 깨닫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목소리 높여서 간증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빛을 나누어 주셨고 나는 그 빛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갈 겁니다 라고. 그게 뭡니까? 복음이다. 오늘 또 우리가 어두움이 많은 일본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의 전혀 안 하시는데요. 그럼 아마 누가 하실 거예요? 왜 일본이 어두워요? 내가 왜 빛이 돼요? 일본이 어둡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1억 2,500만 중에 기독교 인구가 1% 안 되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제로 교회 다니는 인구가 20만 잡고 있어요. 일본에서요. 실제로 교회 매주 나오는 인구를 일본 교단에서 나온 통계 20만 잡고 있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북한에도 지하교회 인구가 20만 30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북한보다 더 어둡지 않아요? 어둡지 않아요? 다들 크리스마스라고 예배하는데 크리스마스를 직장 출근하잖아요. 어둡잖아요. 이게 어두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성탄절에서 하나님 나를 어두운 일본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여러분 미국 같은데 자꾸 가고 싶어 해요. 미국은 밝은 나라입니다. 안 가도 돼요. 내가 그거 안 가도 돼요. 빛이 많으니까. 특별히 일본 같은데 여기서 빛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아멘. 주님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잖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면 그냥 참으면서 기다리는데 사랑이 있으면 기쁨으로 희망이 있으면 더 강건하게 기다리다 보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때 퍼즐 조각이 다 맞추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지금 맞추어져.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온 세계 역사를 다 맞추어지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려라. 이번 성탄절은 노래하는 성탄절,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8년 성탄절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탄절에 시므온처럼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에 안나처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만족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